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8면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아멘.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만은 연말 인사당회를 했는데 20년 넘게 교회 다닌 남자 집사님을 신년도 집사 임명해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 집사님은 시험이 들게 되었고 그분과 친한 분들 역시 인사에 대한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고 결국 그분과 몇몇 분들이 교회를 떠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집사님의 집사 임명을 취소한 속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 교회에 20년 이상 다닌 것은 사실이고 봉사를 많이 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이 사업을 하면서 해외에 현지처를 두고 첩살림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그런 분을 집사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집사 임명에서 제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그냥 묵인해 주는 것이 그분을 위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그분이 상처받더라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을 처리하든지 나름대로 현실을 수용하다 보면은 이 편도 맞을 수도 있고 저 편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정답은 없습니다. 본문의 고린도 교회도 이와 유사한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아내,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아버지 여자라고 한 것을 보면은 이는 생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첩이나 계모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가 범죄한 교인을 책망 대신에 그냥 덮어두고 용납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바울은 이런 일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치리와 권징 기능을 상실하면은 교회의 건강한 기능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현대 교회가 이 권징을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좋은 일도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죠. 교회의 징계가 정당하게만 시행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잘못을 범한 신자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를 더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된 많은 이유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권징과 지리가 철저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1912년 한 노예에서 책벌한 사람이 300명이 넘었고 출교한 사람이 50명이라는 이 교회 기록에서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단호했는가를 비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권징 이후에 회개하고 다시 건강한 교회로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보다 바르고 옳게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바르게 가르쳐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인의 스트레스를 푸는 세상의 사교 단체도 아니요,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영업 장소도 아닙니다. 또 교회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당과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 공동체요,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돕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천국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느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단지 나 하나만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나 개인에게 초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치르시면까지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울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집에서 혼자 잘 믿으면 구원받는 것,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죠. 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사형통이나 나의 문제 해결이나 나의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이 풀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 있는 한 주의 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 교회의 우상처럼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 있습니다. 분명 교회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병든 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의 이해관계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여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그 병균을 없애야 되죠. 그것이 때로는 먹는 약으로, 바르는 약으로, 심하면은 수술을 했으면서까지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없애지 않으면 병은 완치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은 어린 아이도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상식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여자, 즉 어머니와 같은 여자와의 음행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그냥 덮여져 있었다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범죄한 사람의 행위가 비록 죄라고는 다 생각을 했습니다.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선뜻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잘못한 것은 아는데 그동안 그 사람과 쌓여왔던 인간관계, 이해관계 때문에 선뜻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면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아주 심한 말로 이들을 책망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비록 너희들과 같이 있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판단하건대 이는 분명 큰 죄를 지은 것이다. 따라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징계를 가하노니 이들을 사탄에게 내어주겠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나오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노니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더 이상 방치하면은 그 영혼까지도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심하더라도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병이 들게 한다든지 고통을 받게 해서 나아가 심하는 죽게 해서라도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영적인 지도자로서 엄청난 권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도 있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있었음에도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경 한 절을 더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순종하지 않으면 왕따를 시켜서라도 그 사랑을, 그 사람을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금 선을 넘은 듯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교회에서 잘못을 범하는 사람은 다 교회에서 내쫓고 저주하라는 그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의 본질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 개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잘못을 덮으려는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우리 사이에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이해관계로 우유부단한 모습이 바로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 심하지만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주라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이 표현이 굉장히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순화하여서 표현하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기의 말이 조금 지나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이제 조금 심한 말로 책망하다 보니까 그 이해 당사자가 근심하고 실족할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낸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는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엄하게 꾸짖고 나니까 바울의 본심과는 달리 당사자들이 회개하고 바르게 세울 생각은 안 하고 근심하고 실족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해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 당사자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내가 그렇게 저주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심한 말을 쓴 것은 너희로 낙심하게 하고 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나중에 좀 완화해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표현하고 그 편지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뭘 미워하지 말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하지만은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바로 우리가 공동체에서 잡아주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작은 병을 방치하다 보면은 나중에 더 큰 병에 올 것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그 사람을 제때 바로 잡아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 교회는 이런 노력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잘못한 사람에게 사랑이란 명목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고 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범죄한 부분까지도 사랑이란 명분으로 덮고자 했고 묵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못된 짓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꾸짖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자식도 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집안까지도 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입장에서 자신은 제외되었고 다른 사람과 교회 조직은 법대로 율법대로 철저하게 따지러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들의 들보나 엄청난 죄악에 대해서는 회개하거나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왜 문제를 만들고 충돌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다 사람들 때문이고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하고 우리 안에 또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이해관계나 사랑보다는 확실한 말씀에 입각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옳은 것은 옳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 공동체는 전혀 죄도 짓지 않고 실수 한 번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골라서 모인 그런 깨끗한 사람들은 모인 곳은 아니죠. 교회도 얼마든지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범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범죄나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기보다는 죄의 대가는 받도록 하되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용서해 줄 것은 용서해 주면서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단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원칙만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쨌든 더욱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교만하지 않는 영적 분별력 있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병들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사람과의 이해관계 문제였다면 두 번째 문제는 보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만하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고린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범한 음행죄 정도는 그들은 영적인 부분에서 은혜 받고 자기 하는 일이 많게 되면은 그것이 상쇄될 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발끈하여서 2절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죄에 대하여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의 육체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능력을 체험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전혀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통한이라는 것은 마음 아파하며 후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성도들은 육신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영적으로 이미 자신들은 신령한 단계에 있어서 신비한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만한 봉사를 하고 이만한 섬김을 하고 이만한 영적인 경력이 있으면 그것은 지나가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 문제를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에 빠진 것이죠.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을 자신 있어 하는 것, 교회의 결정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처럼 그렇게 포장해 버리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영적인 바른 분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분명 많은 은사를 가졌고 체험을 하였고 봉사와 섬김도 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입신을 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수준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들은 직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단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일어나는 이 정도의 문제, 자신들의 힘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체험을 자랑함으로 그 심각한 문제를 덮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영적으로 큰 착각에 빠져 있다. 지금 이 문제가 당장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이 문제가 온 교회를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을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자신들이 능력이 있고 신령하고 자신들은 영적인 체험도 많이 있고 봉사도 섬김도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걸어간 길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착각과 교만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또한 열심히 믿고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착각병에 빠져도 한참 심각한 상태에 빠진 착각병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다 포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가는 모습,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껏 살아가면서도 주일에 꼬박꼬박 교회에 가기 때문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개인적인 삶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으면서 봉사를 잘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기도를 더 멋있게 하고 찬송도 잘 부르고 성경 지식도 뛰어나기 때문에 남들보다 나은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은사와 체험이 있기 때문에 받은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더 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사람이 가르친 것으로 말고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영적인 분별을 하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영적인 바른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예, 겸손하신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이 바르다고 주장하기 전에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께 겸손한 자세를 드리기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영적인 바른 분별력으로 더욱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지상교회고, 보이는 교회는 하늘나라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완전히 구별되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상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완전한 교회의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사명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의 이해관계보다는 누구의 유익을 구한다?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교회를 꿈꾸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과 유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교만하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믿음이 바르다고 주장하기 전에 겸손히 말씀 안에서 영적인 바른 분별력으로 더욱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